베드로 전서에서 여러분 우리가 초질간 강조하는 게, 바울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나도 죽은 십자가, 그죠? 예수와 함께 죽은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로 바라봤는데,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십자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게 십자가다. 자,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십자가 고난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물론 구원하기 위해서지만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길은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서 그 길을 가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가리키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라가 순종했고 남편은 아내를 기이 여기고, 8절 말씀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9절 누가 나에게 악으로 해도 나는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고 오히려 좋은 말로 그들을 축복하고. 자, 이런 이유가 뭐냐? 자, 우리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시니. 우리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불의한 자를 당신의 죽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가 나를 핍박하고 애매하게 힘들게 만들고 계속 나에게 가슴속에 아픔을 주고, 자, 그런 일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음으로 그 자들에게 나의 죽음을 보임으로 그 자들을 구원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것만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꽃길을 걷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다. 왜 그래요? 자아를 죽여서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이게 하시려고. 영광으로 보여야만, 우리는 영광으로 보여야 가는 거지 내 결심 결단 막 압박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 십자가 길을 그게 영광으로 보이니까 기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계속 하는 목적은 뭐냐? 내 안에 계속 꽃길만 걷고 싶어하는 내 자아를 계속 십자가에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가 쓴 이 책을 통하여 십자가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내진다 했는데, 지금 이 5 지역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때가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건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언제 왜 이 말씀을 썼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때가 AD 62년, 63년경입니다. 그리고 3년 뒤 66년도에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64년도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사건을 이유로 핑계대서 대대적인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시작했던 때가 64년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당시는 무시무시한 핍박이 시작되기 약 1년 전이다. 그 사건을 아셔야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서운 학대와 핍박은 없었다. 그런데 왜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때 그때 콜레기아,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콜레기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이 콜레기아를 잘 아셔야만이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업조합이에요. 동업조합. 자, 이 동업조합에 가입을 할 때 가장 먼저 그 동업조합에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 수호신과 지역신, 그리고 로마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충성을 맹세해야 됐습니다. 반드시 충성 맹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업조합의 원래회가 있죠.
매월 모이는 원래회에서 그들이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술과 우상 제물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음란한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자, 4장 3절 말씀을 그걸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4장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자, 남자들은 콜레기아에 가입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집사고 장로지만은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어땠어요? 콜레기아 참석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죠. 예외 없이 다 이런 행위를 안 하면 안 되는 시대적 풍조였기 때문에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음란한 행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했으라도 콜레기아를 탈퇴했던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회사에서 너 예수 믿으면은 뭐 감봉시키겠다, 자진하겠다 그럴 때 뭐요? 사표 쓰고 나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이죠. 왜 그런가? 진짜 신은 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만이 신이시기 참신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 콜레기아를 탈퇴했던 것입니다. 자, 탈퇴를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당시에 이분들이 지역 그 로마시의 대부분의 도시민들이 왜 지역신을 섬기고 왜 황제신을 섬기고 왜 수호신을 섬겼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의 지역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다신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능한 많은 신을 섬겨야 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신 섬기고 내일은 저 신 섬기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콜레기에 참석하지 않고 그런 우상 숭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저들은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자. 이해가시죠?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 교회 예배 드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을 해치는 사악한 무리, 그렇게 매스컴에서 계속 몰고 갔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 봅니다.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예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악행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콜레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를 잘 아셔야만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단인가, 엄청난 결단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삶이 붕괴되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내가 도자기를 만들어도 콜레기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가입하지 않으면 도자기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싶어도 원재료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업을 그만두고 도자기 만드는 그 공장에 취직을 하고 싶어도 취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콜레기아에서 탈퇴하는 순간부터 나는 밥줄은 끊기는 거예요. 무서운 엄청난 결단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장례식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 장례식을 잘 치러야 그 죽은 사람의 신이 수호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을 제대로 안 치르면은 그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우리 집안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 장례식을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치르는데 얼마 들었는가? 평균 한 사람 노동자 1년에서 1년 반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향료와 약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수의도 아주 최고로 좋은 걸 해야 됩니다. 무덤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곡하는 여성 한 8명이 불러요. 곡을 세게 오래 해야 좋은 데 가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한 2천만 원 들었어요. 곡하는데 막 무덤 하는데 한 200데나리온이면 무덤도 한 2천만 원 들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자, 그러면은 내가 하면 이제 이 콜레기아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매달 우리 상조금 내듯이 부조금 내듯이 한 3, 4만 원만 내면은 이거를 거기서 다 감당을 해줍니다. 콜레기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재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콜레기아를 탈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합니다. 종, 노예, 하인, 그죠? 소당농들이었어요. 되게 가난하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 없다. 콜레기아를 탈퇴하는 순간부터 나는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묘지에다가 어디다가 시신을 갖다 버리는.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애미애비도 없는 자식들이에요. 완전히 그 가족이 명예를 더럽히는 자예요.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을 자, 이렇게 일단 따돌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콜레기아의 탈퇴는 단순한 경제적인 손실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죽음, 집단적 왕따를 당하는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다 탈퇴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자 편지를 기록한 단 하나의 목적, 시작.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제가 이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직장을 들어가니까 상사가 이중계약서를 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리베이트를 받아오라. 그런 일 있죠? 그래, 있을 수 있죠? 리베이트 받아오라. 입찰을 할 때 입찰을 담합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싹쓸이 하자.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부해야 되죠. 이번에 그 국방부 장관 방위, 나도 방위지만 그 방위인데도 탈영병 있잖아요. 탈영병이 국방부 장관 되었습니다. 야, 끝내주는 세상이 대한민국. 그런데 이제 김영수 이 예비역 소령이 조사를 다 했어요. 쫙 해가지고 그 병적부 다 확인해 보니까 방위 출신인데 영장 갔다 온 사람이야. 영장 탈영해가지고 그걸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틀렸으면 고발해라고 해도 고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의 그 예비역 소령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1급 기밀이다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이분이 이제 그 공군의 항공기 부품 구매 과장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해외에 있는 업체와 리베이트를 받는 거예요. 수억, 수십억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위에다가 올리니까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를 계속 왕따시키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덜된 사람 해가지고 자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09년도에 MBC PD 수첩에 나와가지고 그 사실을 고발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길이에요. 십자가길.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누가 열 수 있겠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길을 걷는 이유는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요, 두 번째는 내가 그런 십자가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겠습니다. 나그네 같은 자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 어떤 소망? 천국의 영원한 산 소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은 말로 달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를 받아라. 두 번째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빛. 이 땅에서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산소망 가진 자요. 그런데 왜 천국 빨리 안 보내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두 번째는 이 땅의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복음 전하라. 아멘. 세 번째는 뭐죠? 영광을 잉태하는 고난 속.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데 고난이 있다. 왜? 이 땅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난이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를 정금처럼 빚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러므로 기쁨으로 받아라. 자,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 대전환입니다. 나의 위치는 지금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는 이방인 같이, 이방인 취급, 정말 그 애국인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떤 자인가? 영혼을 소유한 택함받은 나그네다. 나는 지금 가난하고 조롱받고 정말 무력합니다. 그러나 나는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정말 피하고 싶어 세상 고난. 그러나 영광을 위한 필수다. 아멘. 자, 다시 우리 1장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정체성이 뭐죠? 너희들은 나그네다. 나그네다. 발의 피데모스. 자, 1장 17절 읽겠습니다. 1장 17절. 예,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뭐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여기라.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그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들은 나그네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말을 빨리 해야 되겠네. 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죠?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소유, 유업을 받을 아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당신의 사랑받는 신부. 아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은 성령님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 이 몸 가지고 주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몸이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데 오늘 세상에 대해서는 뭐다? 나그네다.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그네라고요? 우리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힘 빠지시죠, 여러분? 나는 세상에 진짜 억압있게 하고 살고 싶어. 내 명함만 딱 내밀면 그러십니까? 이 정도로 살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합니다. 힘도 백도 없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통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2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원래 본문을 보면은 이 택하심을 받은 것이 1절에 붙어 있어요. 너희들은 chosen,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다. 나그네다. 힘도 백도 없는 그런 나그네 같이 보이지만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라. 하나님께서 택했다. chosen people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게요, 이 2절은 앞에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선택받은 기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택의 방법. 왜 선택하셨는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뭘 얻기 위해서 핏부림을 얻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핏부림.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내가 구원받은 게, 선택받은 것이 전생에 나를 구해서도 아니고, 제가 착하고 어려울 수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았어도 구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잘 들으셔야 돼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자, 알다 미리.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오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리 알다는 뜻이 뭔가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이게 뭘까? 신용주가 복음을 전하면은 아멘 하고 예수를 잘 믿을 걸 미리 아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알미니안주의식으로. 근데 이번에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알다가 헬라어로 프로그노시스예요. 미리 아심인데 이 그노시스가 히브리 말로 야다거든. 야다가 알다인데 어떻게 알다?
깊은 사랑을 품고 알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동침하다 되시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창세전부터 신용주를 점을 찍어놨어.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마음에 꼭 품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났어? 아니 여러분, 내가 내 모습 봐도 가슴을 치고 맨날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내 뭐가 좋아서 나를 창세전에 신용주를 미리 점찍고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계셨을까?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착각할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뭐가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미리 아신 거야. 그냥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신부야. 내 자녀야. 삼키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것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미리 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모습 바라보고 한숨과 탄식이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만둘 것도 없고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시키실 거다. 여기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미리 아셨을까? 자, 8장 29절로 맞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죠. 당신이 미리 가슴에 품은 이유가 뭔가? 그들을 또한 모아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거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면 우리를 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이 맏아들이요 우리는 동생,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다. 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걸 제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선택의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참 이번 성경이 진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 이거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마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으로 딱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 전체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끄집어내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게 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구나라고 주님으로 믿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 거룩하게 하심은 물론 나중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 모습을 담는 거룩도 있지만 이 거룩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복음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접붙이게 만드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아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께로 접붙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뭐죠? 중요합니다. 이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왜 나를 택하셨나? 창세전의 선택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함이.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순종함이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하여튼 많은 유명하신 분들, 진짜 이것만 가지고 평생 공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만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원어를 쭉 공부하시면서 나온 결론이 이 순종함이 예수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당신은 나의 참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주님, 예수님이 나의 참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걸 지금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전부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비록 내 삶 속에 순종이 안 따랐다더라도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이 믿음의 고백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피 뿌림을.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 피 뿌림. 자, 피를 뿌린다는 말씀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이 나타나서 내 속에 있는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더 중요한 것 뭐가 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이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뭐가 된다? 언약 백성이 된다. 오늘 좀 제가 아침에 이걸 뺄까 하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시간 들더라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피뿌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예? 좀 섬뜩하잖아요. 피만 해도 좀 그런데 왜 피를 뿌렸을까? 왜 피뿌림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출애굽기 24장에, 자, 2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강야로 나온 다음에 시내 산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모세가 그 율법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뭘 뿌려요? 피를 뿌립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미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이거 오늘 본문에서 이 피 뿌림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피를 뿌린다는 말씀은 너는 이제부터 나와 뭐다?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런데 뭘로 언약 맺었어요? 그때는 짐승의 피였어요. 자, 여러분, 신약은 이게 이때 맺은 게 뭐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 구약을 아셔야 되잖아요. 이때가 무슨 언약? 옛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떻게 체결되었죠? 새 언약,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22장 20절. 22장 20절. 찾았습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피를 나눠 먹었죠. 자, 이때 새 언약이 선포된 거예요. 선포. 그러면은 언제 체결되었죠? 선포되었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언제 체결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구원받을 모든 성도와 우리 예수님과 뭐가 체결됐어요? 언약의 피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체결됐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말씀 그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당신만을 나의 왕으로 삼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질 때 나는 새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해서 지금 다시 보면 내한테 묻지도 않고, 자, 구약에는 서로 물었어요. 너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멘 했을 때 피 뿌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근데 신약은 우리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앞에 순종할 때 뭐가 돼요? 그때 언약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다 순종함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뭐가 뿌려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피가 뿌려집니다. 피가 뿌려질 때 나는 비로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백성이 돼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언약 백성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뽑아가지고 체결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약속 이룬다. 나중에 볼 건데 31장에 예레미야. 반드시 이룬다. 그럼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뭐죠? 쌍방이잖아요. 그러면은
약속이라는 게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에게 두 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생겨요. 특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특권만 알지 의무는 몰라. 책임은 몰라. 책임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자, 찾아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특권만 주장하고 책임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정조를 지키고 당신을 위해서 뭐 이렇게 대의를 지키고 당신만을 바라보고 그 어머니가 밥풀이 되도록 이게 그러니까 부부는 뭘로 맺은 사이예요? 언약이. 그런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 약속을 깨뜨리면은 결혼의 서약은 깨지는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도 책임과 특권이 달라요. 그런데 특권만 알았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복 주셔. 근데 의무는 몰랐어. 그래서 깨져 버렸습니다. 깨진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에서 뭐가 와요?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너무 중요한데 찾아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신약의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건 지금 자세히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가 신약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자, 나는 남편이고 그들은 아내인데 어떻게 해요? 약속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죠? 이걸 아셔야지. 돌판이죠. 자, 구약은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판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어디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버렸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말은 내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말씀이 지켜지게 됐다는 것이 에스겔 36장 26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 신약과 구약의 차이. 신약은 내가 내 백성 삼아줄 테니까 이제부터 너희 힘으로 말씀 잘 지켜봐라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이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구약은 실패했는데 신약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데. 그래서 35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어려워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펼친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해. 이 말이 뭐냐면은 해와 낮과 달과 밤의 이 법칙이 바뀌지 않는데 이것이 바뀐다면은 내가 너와 약속 패한다. 절대로 너와 약속은 안 바뀐다. 반드시 이룬다.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피부를 받으면 언약 백성이 되게 되고 언약 백성이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신약 백성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내 피로 약속했다. 피로.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여전히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있는 거야. 여전히 내 육신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그때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오늘 핏부림이 중요한 거예요. 핏부림, 핏부림. 자, 핏부림 받았다는 말은 뭐다?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게 된다. 그 유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는 야, 이거잖아. 여기서 끝나는 거야. 언약 백성의 성취가 새하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땅이다. 곳이다. 핏부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핏부림 받게 되었는가? 핏부림 받게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마음에 두셨고,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웬일인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핏부림을 받아가지고 언약 백성이 된 이 사건, 누구도 이걸 변개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나그네다라고 했지만 나그네가 보통 나그네가 아니야. 이런 선택받은 나그네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기가 막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나 하버드 박사 받았네, 서울대 박사 받았네, 내가 대기업의 CEO네. 그것밖에 더 자랑하겠습니까? 소개하기. 우리는 야, 나는 성부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나에게 예수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천국이 네 것이다 이놈아. 이런 자가 어디 있겠어, 이런 자가. 그러니까 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처음에는 나그네 했지만 야, 나그네 보통 나그네가 아니야 지금. 기원과 방법과 이 목적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바로 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장 3절에서 베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버지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말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의 지지는 너희들은 나그네다. 나그네인데 보통 나그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너무나 존귀한 나그네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너희들은 나그네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뭐죠?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린 거예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을 소유하면요,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에는 뱀이 있어, 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내가 세상의 목적인 사람은 세상을 소유하는 순간에 뱀에게 물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 세상의 목적이 돼가지고 다니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고 세상의 목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뱀에 물려가 시험 들어있어.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해도 시험 들어있어. 잘 돼도 시험, 안 돼도 시험, 또 그거 두 꼬라지 보고도 시험 들어. 교회가 지금 완전히 피투성이에요, 피투성이. 왜 그래요? 세상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못 내리고 단지 세상은 우리가 앞으로 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장이야라고만 알려줬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를 물으면 물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받는 거 좋아요. 우리가 왜 복받습니까?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라면 그 사람은 음녀 간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우리에게 세상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세상이 뭔지 아니?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야. 세상이 뭔지 아니? 사람이 자기 이름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 세상이야. 세상이 뭔지 아니? 장차 망할 장망성이야.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성도들에게 나그네인데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뭔가 잘 돼 보려고 그것 때문에 그게 염려거든, 염려거든. 세상에 대해서는 좋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자가 복을 받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복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 뺏어봐야 돼요. 그 사람 복 좀 안 받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복 때문에 죽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 복에 미쳐가지고 복복복 하다가 복국 먹고 죽는 거죠. 복들은.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전서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이 어떤 것인가. 계속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이고 세상에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성경은 세상을 절대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뱀이다, 뱀. 그 안에 뱀이 있다. 너가 껴있잖아, 물린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신앙이 덜 느리고 목적이 세상이라면 회개하셔야 돼. 그 사람 회개해야 돼요. 아직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큰일 나. 재림때 덜기 못 받을 수가 있어. 이제 여러분 속에 나에게는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하늘나라의 유업, 그 위에는 없다. 없다 하고 나가면은 그 사람에게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확 열려. 부어주고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심에 예수가 없어. 그걸 뭘 해도 왕통이, 불통이. 돼도 큰일이고 안 돼도 큰일이고 걱정이 그 사람. 자, 오늘 하나 남깁시다. 우리는 나그네다. 네, 보통 나그네가 아니야.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은 선택받은 나그네다. 할렐루야. 이런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의 신부요 거룩한 성전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설사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이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가늠하지 않고 음녀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정죄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